사도행전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3장 찬송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 쓰리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이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저 멸류관 쓰리.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질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러므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어제 우리 그 여사사 드보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와 젖먹이 가장 무능한 자들,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렇게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의 등장을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방을 힘으로 꺾고 그 위에 군림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십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요구하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권력으로 군림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힘으로 약탈하여 상대방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의 논리가, 그 구조가 통용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왕국입니다. 그 나라에서 내 율법을 지켜라, 그거였죠. 그게 시내산에서 저들이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계시였고, 그것이 지금 가나안에서 성취되어야 하는, 저들이 마땅히 받들고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권력의 싸움에 말려듭니다. 원주민들의 삶의 가장 핵심된 원리를 저들에게 받아들였죠. 힘의 원리입니다. 권력입니다. 그것으로 저들의 삶의 원리를 삼게 된 겁니다.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당해낼 수 없는 적들을 저들에게 붙여서 저들로 하여금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결과, 그 무력 앞에, 그 힘의 횡포 앞에 당하는 현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망하면 저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함을 받지만,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평화가 다시 찾아오면 또다시 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신앙의 부패를 계속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힘은 강제력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국가의 힘은 그 국민들을 강제할 수 있는 그 힘에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강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통제하고 강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다름을 우리는 우리 본성 자체가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힘을 가지고 경쟁자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가 가진 것을 약탈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힘이고 권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그렇게 준비하십니다. 이때 마귀가 와서 시험하죠. 시험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가서 그 높은 산에서 온 세상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이 시험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이러면서 거절하십니다. 권력 싸움으로 힘으로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힘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릎 꿇는 그런 강제력 앞에 어쩔 수 없이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존경심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시고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인생들이 그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무릎을 꿇는 것이죠. 이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따르는 것과 극명하게 갈리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을 경배하는 그런 세상 인생들에게 오직 너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이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이 사사기 내내 이어지는 것이죠. 사사기 내내 이스라엘은 이 대답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워지면 다시 권력으로 돌아갔고, 그러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찾아왔고, 회복시켜지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권력으로 돌아가고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 지리한 반복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저들이 계속 힘으로 돌아갔다, 권력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요구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 힘을 줘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니 현실을 바꿔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냐? 하나님 내게 힘을 주라고, 내게 힘을 줘서 나 이런 꼴 안 보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소원이 거기로 간단 말입니다. 현실과 안이꼼과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함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면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하나님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힘이 아니라고요. 이 이해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이게 지리하게 반복되는지 볼 수 없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점이 넘어가지 않으면 사사시대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게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서 왜 너희는 어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말썽이고 끝까지 이렇게 불순종하고 끝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고 마냐, 이렇게 사사기를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뭘 보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반복하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고요. 그 속에 무슨 사람들이 대단하고 무슨 사사가 너는 좋으냐, 무슨 사사가 제일 위대하냐,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해질 수 그런 얘기를 뭘 쓸데없는 얘기들을 하냐고요. 그래서 나에게 적용이 될 부분이 뭐가 있다고요. 그런 걸로 찾아갈 거 우리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누가 제일 부럽습니까? 누가 제일 위대해 보입니까? 나는 누구처럼 되고 싶습니까? 네? 바울처럼 되고 싶으세요?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으세요? 누가 좋습니까? 누구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그 인생을 살라고 하면 살고 싶으세요? 네? 바울이 받은 영화와 대접받은 거, 그의 대단함은 가지고 싶지만 그가 산 인생을 살아보고 싶으세요? 그건 싫죠. 요셉 같아지고 싶으세요? 아니, 요셉 훌륭하고 좋죠. 그러고 싶죠. 그 인생을 살아내라고 하면 살고 싶냐 이거죠. 그러고 싶지는 않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살아내고 싶은 인생은 없어요. 모두가 다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 인생들을 간섭하시고 어떤 인생이든지 위대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인생도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만들어버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위대한 기적을 오늘 내가 경험하는 거죠. 바울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위대한 이 역사 말입니다. 난 누가 되고 싶으세요? 내가 되세요. 하나님이 허락한 내 인생, 내가 만들 나의 인생을 그걸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게 허락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되는 인생에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교훈이고 깨우침이고 우리에게 주는 큰 가르침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가치입니다. 사람을 봐서는 어느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갖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하자 하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를 삼아도 그 일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믿기를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저들에게 저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뭘요? 힘입니다. 권력입니다. 로마를 깨부수고 저들의 현실적인 기대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왜 보여주지 않느냐? 결국 힘이었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그걸 주지 않았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꾸짖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으로 연결되는지 보세요. 이 기가 막힌 겁니다. 11장에 친히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왜 수고롭고 왜 짐진 인생으로 등이 굽어지고 허리가 휘는 인생의 짐이 왜 지어질까요? 세상에서 권력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권력으로 살아 허리가 휘어지고 수고하여 한숨 나는 너희 인생들아, 너희는 결국 권력욕밖에는 없다. 강제력으로 밖에는 너희의 정체성과 지위를 확인할 줄을 모르는구나. 얘들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세상의 힘 앞에서 싸워야 하고 부숴서 약탈하여 채워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너희들아, 다
자,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싸워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힘으로 정복하고 이겨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로 오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오면 거기에서 안식과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력 아래 깃들지 말고 내 안에 오라.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시는 길, 내가 하는 일로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의 핵심이 예수로 증거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정체성과 그 지위와 그 힘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예수 안에 거하는데 우리 신자들의 힘과 지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와라. 내 안에 오면 너희는 세상의 힘과 그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하는 그 인생을 살 필요 없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 칼날을 피하여 내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그게 하나님의 통치이며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격파하고 탈취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한히 생성하시는 힘이다. 하나님이 생산하시는 그 힘은 은혜와 능력과 복과 평화로 채워지는 그런 힘이다.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우리가 봤던 시편 8편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힘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아버지, 오늘 누구 말입니다. 사사, 여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도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그 현실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얻을 영광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그 지위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받게 되어 세상의 권력 앞에 신음하고 부딪히며 고통하며 비명 지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지위와 그 영광과 그 은혜와 평화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거기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세상을 떠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를 죽여서 내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입니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낸다니까요. 그러니 어찌하라고요? 주 안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발 안에 들어가세요.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손에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는 그 자리,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전히 예수를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예수를 이 땅에서 내쫓아 버리는 그런 힘의 논리로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권력에 붙잡혀서 예수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술 먹는 게 죄가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 정직하고 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죄라는 말입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큰 죄악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죽인 거고 그것이 예수를 세상에서 내쫓은 것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사기가 이웃과의 권력 투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위와 안녕과 평화를 얻으려고 확인하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싸웠고 그래서 실패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현실적인 보상으로 우리의 신앙을 기대하고 그런 세상적인 힘을 잡고 요구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요. 성육신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가 되시는 것, 그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되는 인생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요? 랍비도스의 아내입니다. 헤벨의 아내입니다. 그들이 시스라를 죽이고 야빈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힘에서, 세상적인 무력에서 나오는 것, 폭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랍비도스의 아내에게서 나온다니까요. 헤벨의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권능을 행사하시더라.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마땅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저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무엇을 확인시키신다고요? 하나님으로만 된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동원해서 내 자신을 안심하고 싶다면 그건 우리 신앙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의 성육신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 합천 땅에, 이 묘산에, 야로에 우리를 누가 알겠어? 누구의 이름으로 삽니까? 특히 여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누구 엄마죠? 본문에 기록이 되는 것처럼 누구의 아내고 누구의 엄마, 그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여인들로 표현되는 성경의 이 수사학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드보라를 등장시켰을까 말입니다. 랍비도스의 아내 드보라, 왜 이렇게 등장시키셨을까? 이름 없는 누구의 엄마로 살아가는 여인들의 이름을 왜 등장시키셨을까? 보호 아래에 있어야 마땅한 그 존재들이 말입니다. 폄하하려는 것도 아니고 비하하려는 의도도 전혀 아닙니다. 이해를 하세요.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겁니다. 우리 모두 성육신이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 말입니다. 그 자리가 위대하다는 것을 알아라. 지금 성경이 그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자신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그런 지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는 너희 인생을 너희 스스로 책임질 수 없어. 누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가 너희란다. 이게 드보라라고요. 드보라의 이름에서 이걸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만 하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한 인생 드보라 말입니다. 누구의 아내이며 누구의 엄마인 그 이름 말입니다.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 그게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 보호가 또한 충분해야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권력 구조 속에 있습니다. 권력을 탐했지만 그 권력이 저들을 지금 내몰고 내쫓고 궁지에 몰고 죽음 앞에, 사망 앞에 저들을 내몰고 있는 이 현실을 고발하는 겁니다. 권력을 탐하여 무엇을 얻었더냐, 이 말인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는 이 자리로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우리를 보호받아 마땅하고 충분한 보호가 마땅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지위로 올라가게 하시는 것,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며, 이 보호를 요청하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짖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로서 마땅하고 당연하고 충분하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말입니다. 내가 너의 충분이며 내가 너의 보호가 되며 내가 너의 힘이 되며 내가 너의 위로가 될 것이다. 마땅하게 나는 그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며 권위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인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그게 드보라고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으로 그 인생을 그 지위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탐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으로 세상적인 어떤 논리나 세상의 어떤 가치나 세상의 어떤 방식도 결국 절망이며 그것을 탐하여 우리가 얻는 결과는 언제나 절망이라는 것, 파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위가 세상의 권력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쉼을 얻는 그 자리이며 하나님의 손 안에서 권능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피투성이가 되는 이 싸움터에서, 전쟁터 같은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저들과 힘으로 겨루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용서로, 구원으로 세상을 품어 끌어안는 것으로 쉼을 주며 평안을 주는 자들로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